예, 대법어 6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제9권 일병불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는데 오직 삼성 눈먼 당나귀만이 지금까지 남의 비웃음을 받는구나. 수미산이 여러분의 이마에 튀어나와 있고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의 코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우선 놓아두자. 마대사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다시 어떻게 따지느냐? 잘 알겠느냐? 여러 해 동안 많은 날들이 지나도 묻는 사람이 없더니 갑자기 들고 나와 사람을 매우 걱정하게 하는구나.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기는 했을 겁니다. 읽기는 했는데 제가 아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는데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세간의 일에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망하죠. 물건이든 특히 주식이든 이런 거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 법을 얘기하고 공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래요. 알고 보면 참 눈앞에 늘 드러나 있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참 그 많은 시간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건지 하고 책도 읽고 암도 쌓고 그러니까 참 비싸게 샀어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이거 하나 구하고 찾고 얻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인생의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목이 마르고 이걸 알고 싶어서 몸부림도 치고 발버둥도 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샀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대단한 보물이 있고 비싼 어떤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눈앞에 있고 감춰져 있지 않은데 참 이거 하나 이렇게 참 통하기가 그리 어려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걸 비싸게 사기 때문에 싸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통해 보니까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는 저희가 목마를 때 책을 보면서 하여튼 어떤 법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 보잖아요. 그거를 참 읽을 때는 공감이 되는 면도 있고, 근데 참 좋은 거인 건 맞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여기 통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다 가르치시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그냥 지금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걸 그냥 당장 눈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데 정말로 이게 탈 것만큼도 고생할 것도 없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목마를 것도 없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었어. 이렇게 딱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 이후에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도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힘쓸 게 하나도 없다. 자기는 왜 스승이 없어서 뭐 고행도 6년 하고, 고행하기 전에 뭐 요가 수행도 하고 이랬는데, 왕궁에서 뛰쳐나오기도 했고,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 스승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좀 깨달아 보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깨달았어. 깨달아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늘 그냥 본래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깨달아서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중생이 또는 이 세상이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진실 하나만을 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깨닫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단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구나. 핵심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 깨달은 부처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이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그 집착을 하기만 하면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오늘 내일 미래 이게 다 생겨버리거든. 한 생각이 온 우주를 뒤덮어버려요. 단지 그 분별, 그 집착, 그 착각 때문에 부처가 중생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 하나 무너뜨리려고 그냥 49년 동안 온갖 가르침을 다 펼치셨잖아요. 너희는 애쓸 거 없고 고생할 거 없고 근데 이게 뭔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얻은 건데 이 싸게 아무 대가 없이 팔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1년 내 땀 흘리고 이 키운 어떤 농작물이 있다고 쳐요. 그걸 아무 대가 없이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본래 애쓸 게 없고 노력할 게 없고 발부둥 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깨달은 어떤 법이 아니고 그냥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보는 모습 듣는 소리가 본래부터 그냥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있으면 저 같아도 비싸게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고생을 해봐라 이럴 것 같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만해요. 이렇게 할 만해.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몸부림도 치고 발부둥도 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 때문에 별 고생을 다 하지만 실제로 통해 보면 실제로 고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복을 뭐 하늘만큼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고 스승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을 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또 그런 믿을 눈이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분별망상하면서 살다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인연과 계기로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목마름으로 바른 가르침을 찾고 선지식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죽을 때까지 뭐 마음 공부가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모습
왜 세계에서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통해 보면은 뭐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근데 또 이걸 싸게 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싸게. 거기서 이제 싸게 산다는 말은 우리의 암과 이해로, 이런 게 법이고 이런 게 도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되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가 없어요. 그건 쓸데가 없습니다. 암과 이해로 도다 하는 거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는데 오직 삼성 눈먼 당나귀만이. 이 삼성 스님은 임재문화에서 공부한 임재문화에서 공부한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이 흥화존장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이 삼성 스님이 좀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흥화존장이 임재법을 이었다. 뭐 우리가 족보로 보면 흥화존장으로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삼성 눈먼 당나귀만이 지금까지 남의 비웃음을 받는구나. 네, 왜 삼성 스님이 이 눈먼 당나귀라고 이렇게 비웃음을 받냐면은 금방 뭐 앞에 구절하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싸게 사와서 그래요. 싸게 사서. 이 일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등록 제1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재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법당에 올라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삼성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어떻게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이후에 누가 너에게 물으면 그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 삼성이 곧 악하고 고함을 치자 임재가 말했다.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곁에서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제 이 내용인데 임재어록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 눈먼 당나귀만이 지금까지 남의 비웃음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도 어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글로 돼 있는 이것만 있고,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곁에서 사라질 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를, 다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제 임재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법당에 올라서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 선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선에 이제 일대조사 초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인 가섭을 일대조사로 보는데, 왜냐하면 가섭 위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 이 부처라고 이름을 안 붙입니다. 깨달은 사람한테 부처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그래서 과거 칠불이다 그럴 때도 마지막 7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우리 선에서는 조사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초조, 1대 조사를 가섭, 2대 조사를 안함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다 이 깨달음이 이어져 내려온 족보예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가섭의 깨달은 인연은 하여튼 기록에는
영취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회를 하실 때 이 꽃을 든 여기에서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마비소다 이제 이런 게 그렇게 얘기되는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이 깨달은 걸 보고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법안장 열반 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을 하나 든 여기에서 문득 이게 뭔지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다가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견성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이 법을 너한테 부촉하노라 이럴 수는 없어요. 아직 그 힘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처음 해보면 이 법의 힘은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로 봤을 때 점 하나 찍힌 거고, 점 위에 나머지 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분별망상이다.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걸 그 조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이 공부의 여정은 깁니다. 옛날 선사들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기록을 보면은 깨닫고 바로 뭐 자신 있게 뭐 몸도 내가 아니요 뭐 잘 안 돼요. 그거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온 게 50년 60년인데 그 버릇이 뭐 한 번에 없어지겠습니까? 체험하고 스승 선지식 밑에서 뭐 10년 뭐 이렇게 공부를 그나마 해야 조금 이렇게 안목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꽃 하나 들은 거에서 한 번 웃었다고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힘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기록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렇다고 뭐 체험하고 10년 동안을 시시콜콜이 다 뭐 기록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법안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재 스님도 이 말을 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 안장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법, 바른 법은 안장, 눈에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른 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정법 안장이 딱 그 뜻이에요. 이 선에서는 안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정과 지혜 얘기할 때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체험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경험하게 돼요. 고요하고 안정돼 있는 거. 그럴 때는 살아있다 그러면 감이 안 와요. 그냥 자기는 고요해. 이제 그 흔들렸던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 모습을 쫓아서 왔다 갔다, 생각을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했던 이 마음이 이제 비로소 좀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안정되어 있는 이게 경험이 되고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 이 지혜의 빛은 잘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살아있다, 생동한다, 활발하다 이러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안정돼 있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는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이 불법에 안 통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통할 때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 불이 중도에 통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불이 중도에 통했지만, 그러니까 불이 중도에 통한 사람이 불이 중도에 통했다는 생각은 없어요. 불이 중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통했다, 이게 불이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름이 불이 중도지 불이 중도가 어떤 거다 그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단지 경험하는 거는, 불이 중도에 통했다 하더라도 경험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이렇게 목이 마르고 그걸 향해서 치달려 가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안정이 돼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쉬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때는 뭐 안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 이렇게 지혜가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목이 원만하게 갖춰졌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의 깊이거든. 법의 깊이.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혜고.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갖춰지냐?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걸 갖추기 위해서 따로 배우고 익혀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더 내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건 다 이 세간의 버릇이에요. 이 세간에 세웠던 버릇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릇대로 세간의 버릇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하고 이걸 찾고 더 다른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법들을 얘기한 게 있으니까 다른 공부를 해야 이 지혜가 갖춰지나 보다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정말 문 없는 문이고 길 없는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 세간에서 해왔던 어떤 습관에 굉장히 침투를 많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깊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다 그냥 분별이고 망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체험하고 뭐 쓸데없는 걸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또 뭐 경전 공부를 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자기 스스로 본래 갖춰져 있다.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로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 이후의 공부가 그런 거야. 자기가 직접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따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내가 세간에서 그냥 분별망상하던 그 버릇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면 이 지혜는 저절로 빛을 발하고 저절로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철을 무쇠로 강하게 만드는 단련. 그건 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에 달구어가지고 두드리면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분별망상하던 그 습관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불순물이 뭐가 있습니까? 분별망상하는 습관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이 불순물은 잘못된 거는 어긋난 거는 그릇된 것은 그거밖에 없어. 이 몸뚱아리로 치면은 좀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몸에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걸 먹는 걸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하겠지만 마음은 뭔가를 먹고 뭐 하는 게 없잖아. 오로지 그냥 우리 분별망상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습관밖에 없어. 그것만이 불순물이야.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계속 부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런 불순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지식이 그걸 계속 치는 거예요. 막 망치로 치듯이 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깨지기만 하면 돼. 그 불순물이 깨지기만 하면 그 불순물은 다 생각이거든, 생각. 그러면 저절로 이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저절로 그냥 이게 이렇게 밝은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춰지는 게 아니지. 본래 있는 것이 발현이 되는 거지. 이 지혜를 어둡게 하고 있었던, 덮고 있었던 우리 분별 망상이 사라지기만 하면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밝은 거지. 깨끗한 겁니다.
이걸 덮고 있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이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게 사라질 때 그렇게들 표현하시더라고. 깨끗해졌다고. 밝아졌다고 표현을 해요. 깨끗해지고 밝아졌다고 표현해요. 그 표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이러저러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다 사라져. 그냥 이것만 이렇게 분명해, 이것만. 뭐 이 말, 저 말이 있어도 그 말의 뜻을 쫓아가지를 않고 그냥 이것만 분명해. 잘남과 못남이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 잘남이라는 말에 잘남이 있고 못남이라는 말에 못남이 있는 게 아니야. 부처라는 말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라는 말에 중생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그러지. 이제 이 말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야 이 깨끗하다 이런 게 더 또 실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보면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건 동전의 앞면 뒷면이었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본래 마음이다, 이 도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털끝만큼도 움직임이 없다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늘 활발하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고정되어 있질 않아. 움직이지 않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활발해. 우리 생각으로는 쫓아를 못 가요. 당연히 그러죠. 우리 생각이 어떻게 이 마음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법, 이 바른 법은 이 눈에 갖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이 안목, 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갖춰져 있죠. 그래서 정법 안장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삼성 스님 참 용감해요. 이제 이 자기 스승인 임재 스님이 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재 스님을 안심시키려고 용감하게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삼성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어떻게 감히 스님의 정법 안장을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이후에 누가 너에게 물으면 그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 삼성이 곧 악하고 고함을 치자 임재가 말했다.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곁에서 사라질 줄 누가 알겠는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속을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겨우 우리는 말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이 분별 망상이 그냥 몰록 사라지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얘기할 면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주의 제자였던 이 각철자라고 하는 이 스승인 조주가 이제 죽고 이 각철자가 행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동산 스님인가 하여튼 그 이름은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각철자가 행각하고 있다는 이제 소문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방장으로 있는 그 스님 절에 각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스님이 일주문에 나가서 각철자가 올 때쯤 자기가 짚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일주문에 이렇게 이걸 가로라고 하죠. 가로로 딱 이렇게 막고 어디에서 오느냐 하고 물었어요. 운치가 있어요. 옛날 저희보다 먼저 공부한 선사들은 참 운치가 있어. 지팡이로 탁 가로막고 너 어디서 오느냐. 저희는 그런 운치는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지금 이 시험에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이 지팡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럼 그 정도는 눈치가 있어야죠. 조조에서 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제가 또 딴소리 하네. 이번에 조조 스님하고 문헌하고 호떡 가지고 내기한 얘기를 좀 했더니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반응을 소개시켜 드리면, 물론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한 도반 중에 한 분의 반응인데, 이 선문답 할 때하고 일상의 언어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런 반응이 왔어요. 선문답 할 때하고 일상의 언어하고. 당연히 일상의 언어하고 선문답하고는 우리가 다르게 쓰죠. 그러면은 일상의 언어하고 선문답하고 똑같다 그러면 선문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담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버스 타고 가면 버스 타고 갔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법담이다, 선문답이다 또는 공안이다, 뭐 선사들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이렇게 경전으로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경전에 부처님이 일상으로 물론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하여튼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일상에 이 언어가 따로 있고 이 법담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분은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밥 먹는데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뭐 이때하고는 달라요.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똑같다니까. 맛없다 맛있다 있다 없다 하더라도 그냥 분별 밖에서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되기가 힘든 거지. 여기까지 되기가 힘든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간과 출세간이 좀 따로 있거든. 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늘 제 스승님을 만날 때는 저는 부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분이 일상에 밥은 먹었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다니까. 내가 입으로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건지 마음의 양식을 얘기하는 건지 항상 부담이 됐어요. 저한테는 두 개가 있었던 거지. 입으로 먹는 밥하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물었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늘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법의 말은 이런 거고 세간의 말은 이런 거다라고 구분이 돼서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럼 두세 개가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알아차려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 그거에 대한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일상을 물을 때도 그럼 법을 다 배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아직, 이 법의 세계와 또는 이 세간의 세계, 출세간과 이 세간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자기한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은 일상으로 묻든 법을 묻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절대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제가 사라진 것도 그게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밥은 먹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법의 밥, 이 법의 양식, 이거를 다 배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하고 있는 학인이잖아. 제 스승님 앞에서는. 근데 이 몸의 밥이나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 법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거냐? 천만에. 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스스로 이 법의 양식이다, 몸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따로 있었던 이게 사라지면 돼요. 그 경계가 사라지면. 그건 몸의 양식이 법의 양식이고 법의 양식이 몸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서 그냥 뭐 비빔밥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도 비빔밥은 다른 밥하고 구분이 되는 밥이니까 분명히 분별이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해야 돼? 다른 것과 구분이 되니까 이건 분별을 얘기한 거다. 이거는 또 뭐 몸의 양식을 얘기한 거다. 이런 생각을 왜 해야 됩니까? 그냥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세관인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세 개가 있는 거지. 누가 뭐 두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까? 근데 공부를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법을 묻는 거냐, 그냥 뭐 세간의 일을 묻는 거냐, 이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 그 경계가 사라져야 세간의 일을 묻든 법의 일을 묻든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전이다, 선문답이다, 공안이다 해서 이렇게 따로 가르침을 분류를 해 놓은 거는 다 공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회를 왜 합니까?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루 24시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일상이라고 해요. 그 일상에 법을 드러내지 않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들어도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이 진실을 가르치죠. 근데 법회는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버릇이 들어가지고 놓쳐버려요. 모습을 보면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라고 그러고 색깔을 보면 색깔이라고 그러고. 근데 법회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런 모습, 소리, 색깔 그런 건 말 안 해. 생기고 사라지는 거 말 않는다니까. 그냥 오로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진실만, 이 법만 딱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 법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모습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다가 선문답을 보면 이거는 그냥 생각이나 모습이나 분별이나 착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게 딱 먼저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부에 여기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분별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있긴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런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헤아리면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보니까 이 경전이다, 선문답이다, 선어록이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딱 가로막고 너 어디서 오느냐 이러면은 뭐 광주에서 왔다고. 광주에서 왔는데요. 뭐 타고 왔는데 기차 타고 왔는데요. 이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떤 뭐 이 분별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지팡이로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빨리 알아차려야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은 내가 익히 아는 말이야. 어디에서 왔느냐.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지. 이 법을 묻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법을 얘기해야지.
근데 각철자는 조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뜰 앞에 잣나무처럼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록 말은 사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습 없는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건 모릅니다. 아직 조주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는 몰라요. 공부를 서로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간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조주를 떠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선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처음 선지식을 찾아왔을 때 선지식이 묻는 대표적인 질문이 어디에서 왔느냐예요. 관용구처럼 물었습니다. 그럼 뭐 성남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성남은 언제 떠나왔느냐 그러니까 어제 떠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야단을 치죠.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할 거냐, 성남으로 여기로 왔다 갔다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죠. 왜냐하면 선지식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 세속의 말을 주고받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마음가짐은 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뭐 집에서 뭐 친구 동창회에서도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조주의 제자니까 각철자가. 각철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가르쳤다고 말씀하셨다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날 이때까지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각 조주의 제자인 각철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스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팡이를 안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저기에서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한마디 더 던지거든요. 각철자가 그러죠. 제 스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죠. 거기서 바로 지팡이 내려버렸습니다. 너한테는 이제 더 안 물어. 물을 필요가 없어. 바로 지팡이 내렸어요. 이게 조주의 정법 안장을 여기 뭐라고 그랬죠? 사라지지 않게 한 겁니다. 각철자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조주의 정법 안장을 사라지지 않게 한 거예요. 조주의 정법 안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 스승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온갖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거나. 그래야 정법 안장이 살아있는 거라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셔놓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이 정법 안장이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할 때는 각철자한테 살아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살아있습니까? 자기 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살아있어야 정법 안장이 살아있는 거지. 각철자 이미 죽고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 눈이 없어. 지금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눈에, 우리 각자의 눈에 그 정법 안장이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었어요, 임재 스님이. 예, 어떻게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임재 스님이 혹시나 해서, 야, 그러면 너 이후에 누가 너에게 물으면은 임재 정법안장이 뭐냐, 또는 불법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 이러니까 삼성이 자신 있게 악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는 임재 스님이 살아계실 때 주로 쓰던 약이잖아요. 각철자하고 차이를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각철자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드린 겁니다. 각철자는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를 가르치셨다며 이러니까 각철자는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임재가 어떻게 가르쳤더냐 그러니까 악 하고 이 차이예요. 근데 왜 제가 미련을 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됐잖아요. 차이를 제가 극명하게 보여드렸잖아. 근데 어떤 때는 임재 스님이 삼성을 테스트 해봤듯이 어떤 때는 이 제자가 일부러 자기 스승, 자기 스님을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악! 하고 이렇게 놀리기도 해. 삼성이 진짜 그런 건지, 그냥 스님의 가르침이 뭐냐, 악! 하고 스님이 평소에 했던 악! 이렇게 답을 한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 제가 몰라요. 그거는 제가 뭐 삼성 스님이 아니니까. 삼성 스님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임재 스님의 다음 말이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곁에서 사라질 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삼성 스님이 이때까지는 이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삼성 스님이 이 법을 펼치거든요. 임재 스님 돌아가시고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더 분발을 해서 공부를 하신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임재 스님이 말씀으로만 보면 이 눈먼 당나귀 곁에서 정법 안장이 사라질 줄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의 비웃음을 받는구나 이랬어요. 수미산이 여러분의 이마에 튀어나와 있고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의 코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우선 놓아두자. 수미산이 여러분의 이마에 튀어나와 있고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의 코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우선 놓아두자.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그거는 제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겁니다. 방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와서 물었죠.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방거사가 조조 스님한테 물은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은 것 같고, 뼈 없는 불이 만섬의 배를 받칠 수 있는 게 어찌하여 바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도 물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어쨌든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그 답을 했을 거예요.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제 머리로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마시는 게 어떤 걸까 이거를 이 수수께끼처럼 제 머리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젊은 날 한 겁니다. 제가 뭐 조사선을 공부할 때 한 건 아니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 저게, 아니, 객관적으로는 어떤 우리 어떤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 서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은 강이다 하더라도 한 입에 강에 있는 물, 아니, 호수에 있는 물도 한 입에 다 못 마셔요, 우리가. 우리 한 입에 뭐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런 게 저는 좀,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요.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의 코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있고 저게 어떤 말일까 할 때는 계속 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생각으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어떻게 다 마셔. 큰 바다의 물이 이 코 속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 겨자씨의 수미산을 어떻게 다 집어넣어. 이 이마에 수미산이 어떻게 튀어나와 있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 답이.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으니까 어떤 의문, 의심, 궁금증, 생각으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나 호기심 같은 게 생겼고 그게 남아 있었죠. 제가 이 조사선을 공부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 이런 게.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 코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이게 해결이 난 입장이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생각에서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라고 하는 그럴 때 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마시지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 그 그림만 사라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림만 사라지면 근데 겨자씨의 수미산 아니라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이 볼펜 하나 집어넣을 수도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것처럼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넣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건데 그래 그럼 일단 놔두자. 우선 놔두자. 하여튼 대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대사가 말했다. 그건 놔두고 뭐 놔둔다고 뭐 한번 의문이 생긴 것이 놔두어지겠습니까? 그건 놔두고 마대사가 말했다. 마조 도의를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남아교양이 이런 말에도 제가 사실은 마조의 스승이 남아교양입니다. 남아교양이 이 마조를 깨닫게 했다 또는 분별망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게 하는 한 거는 딱 벽돌 한 장으로 했어요. 마조를 살리기 위해서 벽돌 한 장 들고 마조가 좌선하고 있는 암자에 가서 그냥 벽돌 하나로 그냥 마조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선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소승의 경전, 대승의 경전, 부처님의 온갖 말씀으로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선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벽돌 한 장 들고 가든지 그냥 맨몸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대스님 표현대로 촌철 손가락 한마디만한 철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그냥 모든 중생들을 그냥 일시에 다 잡아버려요. 이만한 쇳덩이 하나로. 내가 뭐 칼, 활, 창, 방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승, 소승의 경전이 필요 없어요. 선에서는 필요 없어. 그 정도의 어떤 이 자유자재한 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소승, 대승의 경전에서도 자유자재해져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자기가 경전을 부리는 입장이죠.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가지고 올라가서 마조를 때려 부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악 해양 밑에서 마조 스님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안목이 좀 깊어졌을 때 이제 마조가 강서 지역에 가서 이제 이런 개당을 했습니다. 법회를 시작한 거죠. 설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남아교양이 상당을 해가지고 마조가 강서에서 법을 편다고 하는데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한 스님을 시켜요. 너는 당장 강서로 가서 마조 스님이 이렇게 상당을 하거든. 그냥 곧장 나와서 물으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서 마조 스님이 답한 걸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법회하려고 상당을 딱 앉았는데 스님 하나가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마조가 그때 한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남아교양한테 그대로 가서 이 얘기 해주죠. 남아교양이 뭐 껄껄껄하고 웃었다고 하던 하여튼 그랬던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쨌든 이제 이 선언을 열고 저도 이제 쉽게 말하면 개당을 하고 이렇게 법회를 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제 스승님도 또 누구를 시켜서 제가 이렇게 앉자마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하지 않으셨나? 그러면 참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곧장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법안장이 돼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질문이 오면 생각이 먼저 앞장선다니까. 저 질문에는 이렇게 생각이 앞장을 서요. 저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이 앞장을 쓴다니까. 그럼 벌써 머뭇거리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냥 한마디라도 앞에 나오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이렇게 그냥 아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답을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런 경험을 해보면 참 이 선사들,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법을 펼쳤던 이런 선사들의 이 안목이 참 이렇게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선언 열고 이렇게 법회를 할 때는 참 이 선사들의 안목, 뭐 지금도 뭐 그건 변함이 없고, 그때하고 좀 뭐 다른 점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이런 거였어요.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참, 이게 쉬운 말입니까?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이 말이었어요, 이 말.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오니 30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 내 일이 아닌 거지. 제 일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고 생각이 앞장서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이거는 체화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온 천하에 용감하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실은 이 마주의 이 한마디가 그나마 제가 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 거는 제가 처음 하고 하여튼 10년이 지나고 나서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된 거는. 30년이라는 말이라든지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게 실감이 된 거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됐다. 이게 뭐 전부다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입장만 돼도 이 뒤에 말이 있잖아요. 다시 어떻게 따지겠느냐. 이걸 뭐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따져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 이거는 뭐 따질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것도 없고 따질 수가 없다니까. 따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뭐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분별망상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런 선을 공부하는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이 견성, 이런 체험도 하고,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또 온갖 것을 겪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릎이 꾸러져서 뭐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훈련되고 단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고 이게 올라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망상하고 살아왔던 세월이라든지 체험 뒤에 공부하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했던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 그냥 원래부터 아무런 부족이 없었구나. 이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원래부터 아무런 부족이 없고 떴다 가라앉을 것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체험 뒤에 공부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어. 그냥 본래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이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럴 때 이 말이 저는 실감이 되더라고.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아무 부족한 적이 없었더라고. 여러 해 동안 많은 날들이 지나도 묻는 사람이 없더니 갑자기 들고 나와 사람을 매우 걱정하게 하는구나.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 이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하는 거는 하여튼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비고 깨끗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별도 없는 거지. 이럴 땐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뭐 어떠한 게 없어. 그냥 본래부터. 어떠해야 될 것도 없고 어떠한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어느 때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때라고 하는 게 없어. 이때냐 저때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말을 들어도 어느 때지 이런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느냐 이럴 때도 어디서 이런 게 없어. 그냥 여기냐 저기냐 이런 게 없어. 그래야 우리가 머뭇거림이 없어지는 거지. 그냥 저절로 그냥 힘 없이 저절로 그냥 어떻게 말을 해도 전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